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말세에는 몇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19가지로 요약이 된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스러운 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7, 8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맨날 입만 열면 교만한 말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않다.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언젠가요? 이 뭔가가 제자리로 돌아가 있지 않을 때, 자리를 벗어나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달려야 되는데 이게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나죠. 상도도 법도가 있습니다. 인생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게 벗어나면 그럼 사고가 나는 거죠. 그걸 성경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7가지를 들었어요. 오늘도 사실 6, 7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2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말세인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래.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지구촌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또는 예전에 없었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말세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이 말세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뭔가가 좀 뒤틀려 있고 뭔가가 어긋나 있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고, 뭐라 그럴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도리, 윤리, 도덕 이런 것에서 너무너무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요즘에 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19가지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이게 요즘에 일어나는 걸 보면 요즘에 말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2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을 열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숙제 아닌가요? 오늘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3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 첫 번째, 무정하며, 두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늘은 이 2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정하다. 말세가 되면은 무정하다, 무정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말세가 되면은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 이 무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스토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A라고 하는 말. 이 A는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가 없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A가 들어가면은 A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없다,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품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로고스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품어주는 게 없다라는 뜻이. 사랑도 없고 품어주는 것도 없고 애정도 없는 것. 이게 무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아예 사랑이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 이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 딱딱해진 마음, 이 정이 없는 거죠. 애정도 무슨 사랑도 이런 걸로 품어줘야 되는데 품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로마서 1장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정하고 두 번째가 무자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놓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누굽니까?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애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주로 이런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언제냐면은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정이 없어, 애정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히랍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어졌냐면 가족 간에 애정과 사랑과 긍휼이 없을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면서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 결혼을 포기한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어가려고 남편과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게 남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죠. 남편이 이 참기름 짜는 그 가게를 했는데 참기름 짜는 집이 고추도 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고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더 거룩하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겠어요? 일도 못하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3명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을 제껴놓고 아이들을 제껴놓고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이런 것들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사람. 고대 히랍 시대 때 이 단어가 그런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런 따뜻한 사랑 이런 걸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히랍 시대 때에는 이 남자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의 거룩함과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딸 보고 너 시집가지 마. 그래서 딸을 수녀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들은 수도원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부모가 책임 안 져도 돼요. 거기서 그런 수도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남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자기 혼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 뭐 이런 생각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 보살핌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 정 떨어져. 그 사람 정 떨어지는 사람이야. 무정하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남들에 대해서 정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 너무 빡빡해. 너무 마음이 딱딱하고 아주 뭐 융통성이 없어. 유두리도 없고, 그리고 정이라는 게 없어. 눈물도 없고 말이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의미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주 그 사람은 그냥 너무 냉철해. 아주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지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기. 이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사람 정이 없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그 사람은 늘 자기 위주야. 남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아. 그리고 자기 논리, 자기 감정, 자기 의로움,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자기 몸, 내 식구, 내 교회, 내 돈, 늘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남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정이 없다는 거죠. 배려심도 따뜻함도 이해도 관용도 사랑도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엄청나게 챙겨요. 남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혼자 있을 때에는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은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말,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집합적인 인격, 우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도움을 나눌 때 우리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뭐가 만들어지나요? 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 내 것만 챙기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그 안에 정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 한국인의 정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 정.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정 떨어져, 그 사람 무정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이 없다, 뭐 그 사람 감정이 메말랐다.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이 정이 없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정을 주지 않는다, 무정하다, 정 떨어진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집합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고
정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 혼자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죽건 말건 눈물을 흘리건 아파하건 간에 관심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이건 철저한 신앙적 영적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 자기만 아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엾게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걸 알았던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 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성 안에서 장례행렬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어느 한 과부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었어요.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과부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장례행렬에 따라온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뭔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애타게 보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말세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눈여겨보셨고 민감하셨고 들으셨고 보셨고,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정이 있는 거예요.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사랑입니다. 이거는 애정이고요, 보살핌이고 관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남이야 죽건 말건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건 어느 나라건 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을 보면 돕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뭐가 있어야 돕나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들은 이렇게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정말로 이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아니죠. 남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돌봄의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면, 그러면은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이 귀에 들어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고요. 말세가 되면은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만 남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 교회도 힘든데, 우리 집도 힘든데 무슨 남을 도와, 무슨 선교라고 굳이 하느냐. 여러분, 남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마음을 대신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 잘못된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아스폰도스라고 하는 단어도 A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폰도스, 이게 스펜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펜더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하고 조약을 맺어, 계약을 맺어. 그럼 계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놓고 반을 딱 잘라. 그래가지고 반은 네가 먹고 반은 내가 먹는다. 이 말은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눔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조약을 맺는 거야, 약속을 맺는 거야, 이 의미예요. 근데 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휴전을 하지 않는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 화해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도대체가 남들하고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세가 되게 되면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그리고 휴전을 하지 않고 평화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아니면 요즘에는 후티 반군하고의 전쟁, 이런 거 보면은요, 휴전합시다. 잠깐 휴전협정을 맺읍시다. 그러고 나면 휴전이 돼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말세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휴전 또는 타협,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어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 그 사람 용납 못해.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화해 안 할 거야. 그 이유는 뭔가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면은 내가 봐줄까? 그렇지 않으면 나 절대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과 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과 타협을 하거나 화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내가 왜 옳은 걸 포기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정의, 자기 공의.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가 옳은가요? 우리의 기준이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 절대로 남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기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는 옳아, 당신이 틀렸어, 정죄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신, 공의의 기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하거나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세가 되게 되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께서 화평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은 화평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율법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화평해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데 왜 우리는 나에 대하여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하나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화해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주는 은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원통함을 푸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정의, 자기 공의를 드러내서 나는 절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과 제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원통함을 그냥 꽁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과 아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는 과연 정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환경 파괴가 있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가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서 일반화 보편화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실수하고 우리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반성경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와도 용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